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참 기쁘고 좋은 소식만 우리에게 들려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많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요. 또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올해 연초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더 올라간다, 비싸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 가스와 전기세는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생필품 가격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들, 라면, 밀가루,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참 올 한 해도 작년보다도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겠구나. 막연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연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참 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새해에 같이 이제 묵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것이요, 어떤 책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 책의 이름을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어떤 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는요, 한문으로 보면은 백성민의 셀수, 그래서 백성을 세는 이야기가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영어 성경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숫자를 세는 책. 산수하는 책은 아니고요. 숫자를 세는데 어떤 숫자를 세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 나오지만 인구가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는 오늘 초반에 1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세는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와서 크게 2번이나 기록된 그러한 책이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또 이 민수기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그 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면은 베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그리고 베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합치면은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라는 책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지나가는 그 길이 어떠한 곳인가 보니까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내 광야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신광야, 또 조금 말이 비슷한데 찐광야, 신과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그런 광야, 또 여러 종류의 광야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몇 년 동안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면은 거의 40년 가까이, 한 38년간의 기록이 이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내용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보면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하나는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나요? 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광야는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잠시 보셨겠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시내산 주변에 있는 여러 광야들은 낮에는 무척 덥고요.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위도 많이 있지만 그늘을 피할 만한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그 무더위가 싹 사라지고 추워질 정도로 추위가 느껴지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광야들은 공허한, 광활한 곳이에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찾기가 어려운, 한마디로 고독하고 외로운 곳, 공허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징이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광야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제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곳이 어딘가 라고 했을 때 그 도시가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어느 곳이다 라고 말하냐면 이 광야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멈춰야 할지 매일마다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은혜가 주어진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광야, 본문이 말하는 이 광야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죠. 예.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 작년 한 해만 돌아봐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벌써 한 3년째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올 수 없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지 않으셨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또 다른 영적인 광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공허하고 또 외롭고 힘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곳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때에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되새기면서 되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즉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출애굽을 한 지 이제 만으로 따지면은 얼마의 기간이 흘러간 것입니까? 만 1년 1개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한 지는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거죠. 이 말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보면은 애굽 땅에서 거의 400년을 머물다가 이제 이 애굽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 광야가 있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까지 온 지가 1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4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습관이 많았겠습니까? 매일마다 먹고 살려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에 무슨 돈을 벌어요? 애굽의 화폐, 애굽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물건을 사서 먹고 살고 또 애굽에서 섬겨왔던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면서 애굽의 우상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10가지 재앙 이야기 나올 때 보면은 개구리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 태양이 어두워지는 재앙 나오잖아요. 이게 다 애굽이 섬겨왔던 우상들이에요. 개구리 신을 섬겼고요, 나일강을 섬겼고요, 태양신, 바로는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믿거든요. 이러한 신들을 많이 섬겼던 것이 애굽인데 늘 그것들을 보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 말은 그 안에 있었던 애굽의 요소들, 애굽의 삶의 생각들, 가치관들, 애굽에서 살아왔던 습관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떠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몸이 애굽에서 떠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갖고 살았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 애굽의 가치관이나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들을 떠난 자들이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예전에 살던 애굽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도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몸과 마음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 속에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살게 된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하는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중에 보시면은요, 외국인인데 뭐 살은 하얗거나 또는 검은데 한국 사람으로 귀화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으면, 한국 시민이 되었으면은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법은 어느 나라 법일까요? 생긴 것은 뭐 아프리카에서 오셔가지고 머리 살갗이 검해도요. 그들이 따라야 할 법은 아프리카의 법이 아니라 한국의 법이에요. 예. 일본 사람이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들이 따라야 할 법은 일본법이 아니라 한국법이에요. 근데 계속 일본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변화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요. 2절에서 보니까 처음으로 이들에게 하나 명령을 먼저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보니까 이들에게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왜 할까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라에 세금을 바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세금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인구조사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인구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의 1장 맨 처음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 힌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는 이제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냥 남자의 숫자만을 계수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숫자는 그냥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 숫자를 조사하기 위한 숫자의 조사,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의 숫자, 싸울 만한 사람들의 그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이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길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길은요, 평탄한 길,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직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건너갈 때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구경 다니면서 여기가 어디 예루살렘이고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광야의 길은 이렇게 관광하면서 다니는 구경하면서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이 될 것을 말하느냐? 싸움이 있을 곳, 전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길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보면은요,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인생엔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려가고 승승장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러한 삶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는요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고단한 길, 광야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는 이 광야의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요? 그 어떠한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러한 말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본문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이렇게 좀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나와요. 우두머리를 이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20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에 20세 이상의 남자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세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인가 계수했다. 몇 명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몇 명, 스불론 지파는 몇 명, 갓 지파는 몇 명이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20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언급되는데 한 지파가 거기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이러한 인구조사에서 이름이 빠져 있어요.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았다,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갈 사람으로 군사의 숫자 계수하는데 계수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싸움은 군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얼마나 첨단 무기이냐가 참 중요한 싸움이 되었지만, 이 고대의 전투는요, 일단은 군사가 많아야 돼요. 우리 군대가 몇 명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싸움의 어떠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군사가 더 많아야 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지파 전체,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군대의 10% 가까이 되는 그 숫자를 빠지게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로 부르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칼과 창을 든 그런 군사로 부르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삶을 돕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빼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요,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았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막을 움직일 때마다 걷고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운반하는 일을 책임지고 맡았습니다. 또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도움는 그러한 일들을 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자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 1장 1절에서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약 1년 1개월이 지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 모세한테 성막을 이렇게 져라 해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딱 졌을 때가 보니까 바로 그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첫째 달 초하루였다. 그때 성막을 짓고 기공 예배를 드리는 때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첫째 달, 첫째 날이었어요. 1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의 1장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예요? 1년 지나고 한 달이 더 지난 첫째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이 딱 비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먼저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시고요. 또 이 성막을
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따로 불러 세우시는 이 사역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분명히 전투를 벌이게 될 텐데, 그 전투는 그냥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그러한 일반적인 전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투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은 단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군사가 많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중시 여기면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힘과 권력, 이것이 아니라, 또 많은 물질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꼭 보낼 거예요. 즉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러고 있지 말고,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은, 그 방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19절 또 5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계수했다. 인구를 조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투는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전하고는 정말로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새해 정말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갈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사로 부름받았으면은요, 전투가 있을 것이죠. 그 전투에서 군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름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